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선택이 있습니다. 의지와 선택이지요. 인간은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인간입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인형, 기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두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선이냐 악이냐의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에겐 네 가지 상태가 있지요. 타락 전, 타락 후, 은혜 아래, 그리고 영화의 상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선과 악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악만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선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 영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만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이제 서정을 다룹니다. 구원의 서정. 신앙고백서에서 다루는 구원의 서정은 네 가지인데요. 효과 있는 부르심,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은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완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조건은 구원받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다 실패하고 말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니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효과 있는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또 구원과 관련하여 깨닫도록 지성의 빛을 비추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아온다. 자,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이 부르심의 대상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 가운데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그러니까 언제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지금 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사람을 이 두 가지 수단으로 부르십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제 3절에서 살펴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말씀 없이 성령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이 3절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씀을 사용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에서 구원한다거나 질병에서 구원한다거나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한다거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의 구원만 말합니다.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하는 구원은 딱 한 가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죠.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강조하는 경우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냐 했을 때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이제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 있으면 반대로 효과 없는 부르심도 있겠죠. 효과 없는 부르심은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은 외적으로 다 들어요. 그러나 효과가 없는 부르심은 구원으로 가지 못하는 부르심이 되고, 그러면 효과 있는 부르심은 구원으로 반드시 이끄는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르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실패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즉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또 구원과 관련하여 깨닫도록 지성의 빛을 비추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알게 하시는 거죠. 지적인 능력, 아는 것이죠.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둘째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둘째로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이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처음에 자유의지 말씀드렸죠.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선택한다고 했죠? 악만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한 것만을 향하도록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효과 있는 부르심 가운데 이 세 번째로 악한 것을 향하도록 기울어버린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선한 것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일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부르시는데, 그 다음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왜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실까요? 그 이유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부르시는데 우리가 싫어요, 안 가요 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과거에 처음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알미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알미니안주의.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입니다. 만약에 거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르심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읽었던 마지막 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부르심에 기꺼이 기쁘게 반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나 고마워하지요. 그렇게 반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서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2절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효과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말미암으며 결코 사람 안에서 미리 보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나고 새롭게 된 후에야 비로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르심 안에서 제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효과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말미암으며, 다르게 말하면 대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주시는 거라면 값없이 주신다고 하지 않겠지요. 또 은혜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은혜, 하나는 특별한 은혜, 또 하나는 일반 은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나요?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푸는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특별한 은혜는 택한 사람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도 자신이 믿음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도 나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야 할까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 행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본래 그런 존재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싫어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땐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거절하면서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그랬을까요? 그냥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싶은 생각이 들죠. 그때도 내 자유의지로 거절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지금은 고백하죠. 어떻게 내가 달라졌을까? 내가 생각하면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코 사람 안에서 미리 보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지 예정은 뭐였죠?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택하셨다였죠. 사람이 먼 훗날에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사람이 언젠가 믿는구나를 보시고 그럼 선택해야지.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반대로 예정 예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다입니다. 이 둘 가운데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뭐라고 했죠? 예정 예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 예지만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 어떤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게 죄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모든 것이 타락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나고 새롭게 된 후에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난 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변화됩니다. 새롭게 되었으니 중생하였으니까 지성과 마음과 의지도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반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죽었으니까 반응할 수가 없지요. 이게 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르심 안에서 제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과정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에게 구원하기로 정한 그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귀로 듣지요? 귀로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리시고 심령이 살아났으니까 그 말씀 들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함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받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겉으로 듣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했으니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입니다. 3절은 외적 부르심 없이 구원받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하기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또한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선택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아기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 있죠. 천주교는 지금까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들이 유아림보라는 곳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주장을 해왔냐면
2007년도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유아림보가 있어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유아림보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까지라고 했으니까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이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폐지가 됐어요. 대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유아를 포함해서 이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교도까지 자비로우신 그들 말로 하느님께서 이들을 보살펴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을 바란다. 이렇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바뀌어서 주장을 합니다. 이 천주교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 유아기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유아 가운데에도 선택된 유아가 있겠죠.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부르심 가운데 또 다른 수단인 성경의 역사만으로 예수님 안에서 중생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를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뱃속에서 죽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분명히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말씀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 질문이 이거죠. 누가 선택된 아이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뒷장에다가 제가 써드렸거든요. 뒷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도르트 신조라고 써있죠. 도르트 신조는 어떤 거냐면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나온 신앙고백서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그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논의를 하고 그 결과 정립한 신앙고백서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불러요. 튤립. TULIP가 되거든요. 영어니까 생략하고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둘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가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개신교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제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없다.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이제 도르트 신조에서 이렇게 회의 가운데 나온 건데 그 중에서 선택된 유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1장 17항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설명드립니다. 도르트 신조에 따르면 선택된 유아들은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니 어려서 죽은 아이들도 포함해서 가리킵니다. 이들은 비록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니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첫째로는 그들 또한 죄인이지만 둘째로 부모와 함께 은혜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고 하면서 부모와 함께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부모의 자녀는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부모만이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얕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자녀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건한 부모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냥 아무 부모가 아니라 이 경건한 부모,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경건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시행하는 세례가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례 부분을 말씀드릴 때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는 아이가 말씀을 들어도 아나요? 이해하나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나 유아 세례를 베풀잖아요. 베푸는 근거가 뭔가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믿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아는 누구의 자녀냐 했을 때 믿는 부모의 자녀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아빠든 엄마든 둘 중에 하나라도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이라면 그러면 이 자녀는 언약에 포함된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아는 여기 또 제한이 있어요.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믿어도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유아 때에 죽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장성한 이후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믿는 부모님께 속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또한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선택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장애가 있거나 혹은 산간오지에 있어서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선택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 이 질문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순신 장군이 평생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택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말씀 없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하셨겠죠. 근데 그때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평생 못 들었는지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담은 못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믿는 부모의 자녀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은 아이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도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니까 그것은 다르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말씀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활동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나오지 않으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본성의 빛과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맞추어 살기에 더없이 부지런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고수하는 것은 대단히 해로우며 가증스럽게 여겨져야 한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말씀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수 없고 이것을 이제 효과 없는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효과 없는 부르심 또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구별해서 말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전하는 말 그리고 설교할 때 전하는 말을 뜻합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여러 일반적인 활동을 누릴 수 있지만 이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해와 공기와 물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지만 또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나오지 않으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경험,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거나 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은 결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의 결과예요. 귀신이 쫓겨나간 경험을 했고 병고침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신유의 은사, 이적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경험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은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자유를 주셨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 자유롭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의무인가요?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그 다음이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혹은 이교도, 다른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설령 본성의 빛과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맞추어 살기에 더없이 부지런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열심히 믿어요. 부정 타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산기도 가고 몇 시간 동안 몸을 정결하게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더없이 부지런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구원받을 수 없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고수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해로우며 가증스럽게 여겨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죠.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절 있잖아요. 부처님은 구원자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나는 구원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아주 분명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함마드 구원자 아닙니다.
공자 구원자 아닙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선언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내가 구원자다, 내가 천국에 데려갈게라고 말씀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전하는 외적인 부르심, 효과 없는 부르심이 있고, 택한 자를 부르시는 내적인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했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생명, 새롭게 태어남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저희가 더 잘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